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는 삶이 우연이 아닌 훈련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은 단순히 소원을 빈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생의 돌파구는 열정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과 돌파구는 오직 끈질기고 집중하며 자신의 습관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타고난 재능은 당신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절제, 즉 훈련입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일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만큼 스스로를 단련한다면 결과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규율과 훈련은 벌이 아니라 힘입니다.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챔피언을 일으켜 세우는 조용한 힘이며 다른 이들이 변명거리를 찾는 동안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입니다. 잠재력을 갈고 닦아 탁월한 성과로 바꾸는 힘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영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꾸준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거의 다 됐는데 아직은 아니야라며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에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시간을 지배하며 습관을 통제할 때 성공은 더 이상 당신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보상할 수밖에 없도록 결국에는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그는 중독의 굴레에 갇혀 매일 아침을 흐릿한 안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중독은 그의 꿈을 앗아갔고 관계를 파괴했으며 그의 영혼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새해가 될 때마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무너질 때마다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심도 며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완전히 무너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적을 구하지도 돈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절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는 다른 사람들이 중독뿐만 아니라 비일관성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많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이름의 강력하고 견고한 영적 성벽을 쌓았을 때 그의 삶은 비로소 변화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인생을 바꿀 돌파구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훈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재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꾸준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씨앗에 물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멋진 사업을 일구고 싶어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조차 약속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책을 쓰는 꿈을 꾸지만 당신의 생각조차 단련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낡은 습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열려 있고
무방비 상태이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진리입니다. 고대의 성벽이 없는 도시는 온갖 종류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언제든지 약탈당하고 점령당하고 폐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보아온 뼈아픈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훈련 없이 살아갈 때 당신의 재능, 당신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은 모두 취약해집니다. 훈련은 당신의 방어벽입니다. 당신의 구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큰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인물들 중 일부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절제력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경계를 몰랐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은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은 오직 훈련뿐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경종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쉽게 감동받지만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에서 저 설교로, 이 팟캐스트에서 저 팟캐스트로, 이 글에서 저 글로 옮겨다니지만 정작 영적인 근육은 키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고된 훈련은 건너뛰고 거룩한 보상으로 바로 점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체계적으로 바로잡기를 거부하는 문제를 금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정리하고 조직해야 할 소명을 기도로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혼돈을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창조 그 자체를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나누시고 경계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조가 없는 곳에는 지속적인 영광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졌지만 결코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성벽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면 사라져버릴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붙잡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결과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우연이 아니고 계절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결과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과는 구조를 따릅니다. 반복을 따릅니다. 자기 통제를 따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기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패턴 안에 있습니다. 함께 성벽을 쌓읍시다. 훈련 안에서 성장합시다. 결과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듭시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은 벌이 아닙니다. 감옥도 아니고 제약도 아닙니다. 훈련은 허락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훈련을 말할 때 우리는 당신을 억압하는 규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목적 안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룩한 구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조 없이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심지어 생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가르시고 하늘과 땅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없는 목적은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훈련 없는 축복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 없는 은혜는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원어인 헬라어 소프로니스모스는 말 그대로 자기 통제, 건전한 판단력, 즉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영을 주실 때 그분은 단지 감동이나 방언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며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훈련을 가져오십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났던 한 성공한 크리스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파산했고 혼란스러웠으며 실직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습관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어김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 매주 금식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계획하고 목표를 적었으며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젊은 리더들을 멘토링하며 번성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언제나 세상적인 은혜의 문을 엽니다. 하늘은 질서에 응답하고 기적은 구조에 응답합니다. 과부의 항아리에 기름이 흘러넘쳤던 것은 그녀가 빈 그릇들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왔지만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보내주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의 보내지 않으십니다. 축복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꿀 적절한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훈련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이 지체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기다리며 낭비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동기부여는 당신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훈련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훈련의 영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돌파구를 쫓는 대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걷는 종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늘의 리듬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루를 구조화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의 훈련이 당신의 거룩한 사명과 일치할 때 결과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훈련의 격차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닌 운명을 쌓는 것은 훈련입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질 때,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사라지기 마련일 때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게으름, 미루는 습관, 산만함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적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적을 향한 전쟁은 종종 당신의 습관이라는 전쟁터에서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이 전쟁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지혜가 넘치고 강단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넘쳤지만 무대 뒤에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질서가 없었고 일정이나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습관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예산을 짜는 법을 배우고 가족, 휴식, 공부, 기도를 위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가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훈련에 맞추었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무질서해도 된다는 변명이 아닙니다. 은혜는 당신이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도 일어나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약속을 지키고 결과가 멀어 보일 때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보다 훈련을 완벽하게 구현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적과 연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매일의 리듬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서 빵을 불리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하는 비밀스러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불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이미 훈련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물러가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일관성 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자리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훈련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구조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원하면서도 그분의 삶의 패턴은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 힘을 얻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갈보리는 절정이었지만 매일의 고독은 그 토양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기 위해 이른 아침이 필요하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훈련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훈련된 삶을 구축하는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외를 확립하십시오. 목표도 좋지만 당신이 지치고 낙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둘째, 목표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목표는 목적지이지만 시스템은 당신이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당신의 환경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성장은 당신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것에도 달려 있습니다. 넷째,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멘토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몸을 훈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목적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보상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면류관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위기에 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훈련하십시오. 폭풍이 오기 전에 건설하고 시련이 오기 전에 훈련하십시오. 당신이 사적으로 하는 일이 당신이 공적으로 어떻게 서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후회는 쓰라린 약입니다. 고통보다 오래 남고 실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자기 훈련은 오늘 당신의 편안함을 희생시킬지 모르지만 내일 당신에게 평화와 능력, 그리고 목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에 투자하십시오.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모든 것이 쉬웠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훈련되었으며 인격에 있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훈련을 통해 그 임재와 자신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전에서의 삶을 원하지만 감옥에서의 훈련은 꺼려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만 구조에는 저항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긴급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훈련은 당신의 삶에 거룩한 질서를 가져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품을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이 그의 목적을 다시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인격과 순결함, 그리고 신뢰에 있어 훈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곳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삶의 영역을 훈련 아래로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시간입니까? 식습관입니까? 생각의 삶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가져오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훈련받을 때 당신은 적에게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일관성 있는 신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어떻든 매일 나타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편안함에 대해 이미 죽고 구조를 받아들인 사람을 탈선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게으름, 비일관성, 나쁜 계획, 미루는 습관이라는 이름의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훈련의 능력 아래로 가져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더 이상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내는 현실이 될 정도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모습이 되기 위해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편안함이 당신의 적이 되고 유산을 남기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추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다스릴 때 당신의 시간, 습관, 입, 기분에 대한 권위를 가질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동기부여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의 거룩한 개입이며 신성한 방해입니다. 당신의 약한 버전은 묻히고 새로운 당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훈련되고 날카롭고 기도하며 목적이 있는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힘들 때 일어나고 메마를 때 기도하며 아직 수확을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게으름을 묻어버립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무덤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훈련과 함께 일어섭니다. 나는 편안함 대신 유산을 선택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내 삶을 건설합니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은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변명 대신 성장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는 습관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운명의 건설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훈련의 운반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자르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 변명, 산만함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르고 수동적이며 변명만 하고 반응적인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것을 묻어버리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집중 속으로, 목적 속으로 당신이 최우선이시고 다른 모든 것이 당신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훈련된 삶 속으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사명을 관리할 지혜를 주소서. 탁월함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소서. 편안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유산을 쌓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의 열매가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훈련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시며 우리의 변화가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준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